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요,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불편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번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불편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여자와 남자 사이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자는요, 공기 통풍이 탁월한 치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치마 입으면 돌은 줄 압니다. 여자는 북극의 얼음도 녹일 수 있는 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애교 부리다가는 그대로 옮긴 거예요. 연락이 터진답니다. 여자는 놀아도 신부 수업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신부 수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랑 수업. 여자는 화장술로 변신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화장하면 결혼식인 줄 압니다. 여자는 약한 척해도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자는 약한 척하면 왕따 당합니다. 여자가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왕 대접을 받습니다. 저희 집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남자는 배 나오면 그때부터 환자 취급합니다. 여자는 이쁜 걸로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잘생기면 허우대만 멀쩡하다 소리 듣습니다. 여자의 눈물은 동정심을 삽니다. 그런데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조의금 들어옵니다. 여자는 키가 작아도 귀엽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키가 작으면 스머프인 줄 압니다. 이 유머는 그냥 유머일 뿐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불편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혈통을 잘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의 이 전체적인 11장의 54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4절로 된 이 누가복음 1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이 본문 말씀, 이것을 통해서 불편한 믿음이 무엇이고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 첫 시간 1절부터 13절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강청하면서 기도의 방법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의 결과까지 구한 것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결과까지. 그래서 불편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덩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7귀신, 더 악화시키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초점과 핵심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있지 않고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이나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축복과 소망의 말을 할 때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한 주간 적용하셨나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걸 좀 적용을 좀 하셨습니까? 뭐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말씀 언제 했나요? 이런 표정을 지은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오늘은 추석입니다. 기도도 했는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꼭 여기 미국에 계신 분은 괜찮은데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가족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좀 혼자 있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혀의 권세를 꼭 사용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기쁘고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치레로 말고요. 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여러분 오늘 안에 꼭 모두가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적용하셨지만 특별히 추석이니까, 추석이니까 꼭 그렇게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7 귀신을 불러와서 점점 악화시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쫓아내게 하시는 그 믿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두 가지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셨나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신가요? 여러분 주보에 매주 암송하는 말씀이 한 구절씩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암송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었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하실 분 하셔도 됩니다. 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리와 제자들 많은데 종말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징조와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결론 지어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이거든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래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무뎌진다. 아픈데 아프질 않아요. 살이 썩어가는데 썩는지 몰라요. 이러한 병이 실제로 있거든요. 마음이 막 둔하여지면요, 무뎌지면요,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이래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신문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세상이 말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인해 생기는 온갖 악한 범죄. 그런데 술 취하면 벌을 감해주는 이 한국의 불편한 법들. 술 취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감해줍니다.
술 취함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메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이래요. 술에 만취함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단순히 그렇게 타락한 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퇴폐적이고 안일한 삶의 태도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중심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게 술 취함과 방탕함. 무엇을 추구하느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민생활 재미없고 힘듭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술 한잔 부딪히면서 좀 즐거움을 찾는 거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동의합니다. 저 맞습니다. 그 말에 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민생활 참 힘들고 살면서 고달픈데 술 한잔 부딪히면 그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르게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밀하고 고가의 물건일수록 조그만 먼지에도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문제가 생기며 고장이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물건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정말 센시티브하고 단순히 내가 술 한잔 마시고 방탕하게 일탈에 빠지는 그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내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돈이 생기고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것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향,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요. 그리고 덫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 여기에 준비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믿음은 이렇게 점점 세상과 자신의 정욕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역사에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편한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한 불편한 믿음, 그냥 마음의 방향이요.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 그렇게 그냥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불편한 믿음이 아닌 진실된 그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로 하여금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누구든지 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며 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렇지 그거에 빠지면 안 되지 좀 경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한 아니 술 취함과 방탕하면 목사님 그럴 이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둔하여지고 마음이 말이야 좀 허전해지고요. 이해가 되는데 생활의 염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염려는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찬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지 않을까? 혹시 학교가 내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혹시로 나의 모든 마음에 자꾸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함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염려들이 자꾸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삶을 자꾸 무뎌지게 만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생활에 염려가 없는 분 계세요? 생활에 염려, 목사님 저 생활에 염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네. 생활에,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등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생활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꾸 거기에 더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도 많습니다. 제가 염려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번주에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막 염려가, 다른 거 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활에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답,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꾸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런 효과가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역시 당신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인데, 저는요, 제가 특이한 건가 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아내가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떨어져 있을 때 염려를 안 하려고 그래도요, 이게 염려가 안 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막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염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심지어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하루 만에 당신 들어오는 날 그냥 빚을 내서라도 내가 당신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하고 같이 당신을 데리고 나올까? 그랬더니 형수님하고 형님이 미쳤다고 그랬대요, 저보고.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염려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점점 더 둔하여지고 무뎌지게 해서 불편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보편적인 모습, 이것이 지금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점점 계속 피폐하게, 연약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 염려를 자꾸 더하게 함으로 마귀가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지금 어떠한 것으로 역사하냐면, 세상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교회에서도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거나 결혼을 잘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건강하게 되거나 이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성공과 가치를, 그러면 너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라고 그냥 탁 마무리 진다라는 거죠. 선교와 전도조차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그 선교할 대상의 나라나 사람보다 더 높은, 많이 성공해서 그걸로 가져가가지고 도와주고 선교해야 된다, 이게 선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자꾸 움키고 커지고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게 좋은 가치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영국이 인도를 선교할 때요, 그의 힘으로 선교했지만 그 선교의 결과는 세계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선교한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전도하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의 염려 이것만 내가 해결해서 정말 높은 가치를 얻으면 성공하면 그러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악한 마귀에게 자꾸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의 염려의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자꾸 생활의 염려를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더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신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 가치가 전부가 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신뢰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요, 아침에 일찍 엄마 젖을 먹고 나서 점심 젖을 걱정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그냥 본능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나서 점심은 내가 지금 완전 빨아먹었는데 점심 있을까? 이런 어린아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어린아이가 할 일은 그냥 세게 빨아먹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활의 염려 가운데 다 염려가 있어요. 그 인정하자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늘 말씀의 앞뒤에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생활의 염려,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내가 할 것은 주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너의 잘남을 신뢰하지 말래요. 잘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신뢰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예요. 혹시 답답하고 술 드실 일이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드시려면 드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술을 먹어도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드시라니까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활의 염려가 다 있다 인정하고요. 이제부터 그 생활의 염려를 그냥 염려로 그냥 사는 것, 그렇게 보편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생활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더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역할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는, 정말 저의 경험, 아내와 얘기를 많이 나눈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는 거와 하나님이 하는 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새들 종류가 약 조류가요 한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1000억 마리.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억 마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굶는 새들이 없어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한국 철새 제비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제비가요 하루에 새끼에게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다 준답니다.
100번 이상. 그러니까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이상 막 먹이니까 하루에 줄 잡아서 7,000마리의 날파리 곤충을 새끼에게 먹이는 거예요. 7,000마리.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그 3주간 정도 그렇게 먹이는데 3주간 동안 15만 마리의 곤충을 먹인답니다. 한 놈한테 15만 마리의 곤충을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15만 마리의 곤충을 먹이라고 만약에 시킨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제비가 한 마리뿐입니까, 세상에?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많은 제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조류만 그런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짐승들. 얼마나 많은 조류들과 이 땅의 짐승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유의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부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마태복음 1장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뭐냐면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모든 주권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 드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약 먹으면 돼요. 약은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닙니다. 약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약은 우리가 먹고 기도하면 그것을 고치는 모든 주권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런 거 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먼저 있다니까요. 내가 할 일. 하나님 말씀에 주님 앞에 먼저 십자가 앞에 가고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요. 뇌물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 내가 할 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 모든 생활의 영역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와 나누는 것, 그냥 정상적으로 저희가 아기를 가졌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7년 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뛰어넘고 이제 자유함을,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할 일 이렇게 노력해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했으니까 그냥 먹을 거 열심히 먹기 싫은 것도 토해도 또 먹고 이거 우리가 사람이 할 일. 그러나 그 아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명의 주권과 이것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철저히 구분할 때에 생활의 염려에서 이제 자유감을 얻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조할 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요, 이 뱀은요, 정말 간교해서 우리의 생활의 영역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정말 간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마다
혼자 다닐 때마다 계속 부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도 해놨거든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화살표.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하실까요?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막 속에 문제가 있고 생활에 염려나 여러 가지 막 짓눌린 삶의 무게가 있지만, 이 찬양이 저에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자유함을 줬는지 몰라요.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1절만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